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생한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때를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한 것은 누누이 어느 때나 더 강조를 너무 했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정말 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때를 아는 지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예. 이게 파종할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준비할 때인지 싸워야 될 때인지 또 쉴 때인지 일할 때인지 이 때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삶의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정말 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던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신 그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이 세상은 여전히 복음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인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던 이스라엘이 내치고 또 세상은 길길이 또 더군다나 유대인이 그럴 정도면 아닌 그 참 불신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오셔서 참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바로 주님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마지막 영적 추수의 때가 되면 똑같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요 악의 참 우두머리인 사단이 길길이 뛸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만물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의 때, 은혜의 날, 이것이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그럼 또 반대로 말하면 사탄은 마지막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나 더군다나 참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을 받았던 우리 한국 교회는 외적인 성장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그만 이게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그냥 배가 불러서 그냥 배짱 부려가면서 놀아가면서 그저 별의별 본질에서 떠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사치하고 부해져서 참 본질에서 떠나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길바닥에 버리고 그냥 눈에 배기고 만지고 감각되어지는 세상의 현란한 성공신화 얘기 또 수많은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에 번쩍이는 그러한 유혹들로 우리의 넋을 빼기에 아주 정신사납게 혼란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꽉 찬 시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털을 지금 흔들어 버리시는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이든 또 국가적이든 온 지금 열방이 다 지금 흔들리는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막 그냥 혼돈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냥 그 들소떼를 막 공격하는 사자무리처럼 그냥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다 무서워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약한 자들을 그냥 집어삼키는 그 무서운 사자의 사냥을 우리가 보듯이 이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만물의 마지막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이런 때에 주님이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깨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2000년 전에 여기 그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상황입니다. 그 폭발적인 그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온 이방 나라들까지 이제 복음 안에서 막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그러면 같이 잠잠해질 거냐? 아니요. 같이 쌍나팔 붑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면요, 사단이 짐 싸들고 폐업 신고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부흥의 때는 항상 맞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같이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고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은 유약한 영혼들을 여기저기 무리해서 자꾸만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회하는 이런 연약한 영혼들을 그냥 물어 삼키는 것입니다. 다급한 현실의 주제들로 말이죠. 오늘날도 뭐 대한민국 사회, 한국 교회를 막 흔드는 여러 가지 지금 막 수많은 주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지나 조금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들은 그냥 이 좌다 우다 뭐 정치적인 개념을 또 막 그냥 정치인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막 완전히 다급한 상황에 흔들리다 보니까 서로 깨지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뭐 정신없는 사이에 모두 잘하자고 하는 일에 배후의 음모자들이 이것들을 이간질시키고 또 혼돈시켜서 가지나 없는 믿음에 그냥 교회 신앙마저 그냥 서로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그냥 사람 영웅, 뭐 난세의 영웅이라고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말 좀 그 세게 하고 좀 뭐 대단한 현실적 대안을 가진 것처럼 이러면 복음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현실 문제에 넋을 잃고 있는 동안 우왕좌왕하는 틈에 사단이 길길이 막 우는 사자처럼 그냥 물어뜯고 그리고 교회를 헤집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사람 그보다 더한 것은 대적 마귀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너희 영혼을 사냥질하고 교회를 헤집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 버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어느 시대나 바로 이러한 일에 함께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특별히 여기 장로들아라고 하시면서 장로라고 하면 사도를 포함해서 그 당시 오늘날로 뭐 목사님이다 또 혹은 이런 지도자들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아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예,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뭐니 해도요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영적인 지도자 특히 양무리들을 칠하고 목양의 위치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뭐 누구 죄가 더 크고 덜 크고 이럴 건 없지만 선생된 자들아 너희 특별히 너희 주의해라. 선생된 자에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예, 주님이 권한을 줬다는 말은 책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이제 혼란스러운 때 그냥 막 여름에 그냥 온갖 잡초와 함께 그냥 같이 모든 수목이 같이 그냥 곡식과 같이 막 그냥 자라가던 이런 때에 혼돈 분별이 어려웠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벌써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될 게 지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 역할을 해야 하실 분들이 지도자이십니다. 이제 외친 말대로 우리의 값을 감당해야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 말고요.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다시 말하면 억지가 아닌 자원으로 기꺼이 사람의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원하여 기꺼이 해라. 월급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목양은 월급 때문에 하는 직업인이 아니죠. 누가 내 생활을 보장해 준다. 사람 기대하고 하는 취업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종들이 이제 주님의 종다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러운 이득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가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경, 이 위기의 상황에 와서도 우리 지도자된 우리가 여전히 그냥 사람 살아가는 세상 방식으로 이전에 행했던 그대로 만약 그냥 적당하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걸 무슨 기업하듯이 이럴 수 없습니다. 직장하듯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엉뚱하게 주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세상적 리더십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만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되시는 우리의 목자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되리라. 간명하면서도 너무나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다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혼돈한 때,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극렬한 혼돈이 일어나고 대적이 막 있는 대로 길길이 뛰고 가진 말을 섞어서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도록, 어떤 종교인도 흉내낼 수 없도록. 그래도 기독교의 지도자는 달라야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같은 똑같은 종교 지도자라고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정말 이제야말로 더 말고 더 늦으면 큰일 납니다. 벌써 이익의 소망이 안 된다 싶어서 소명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신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말 듣는 건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혼돈할 건 없죠. 어차피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말씀한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자들아 5절에 즉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하여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핑계 저 탓하지 말고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하지 말고 긴 말하지 말고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에 드는 지도자 안 드는 지도자 실력이 있다 없다 지도자 판단할 만한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그런 위치 그런 거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배우는 자라면 겸손히 달리 말할 것도 없고 장로들에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긴 것 없이 우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단호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지도자도 우리도 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제 너희 염려도 하지 말고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사람 목자를 세워두셨지만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목자장 진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자장들을 붙드시고 7별을 붙드시고 7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 바로 이간질시키는 때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동원해서 지금 여러 정치적인 문제 또 이념적인 문제 또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겪은 경제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냥 본색을 드러내고 인간 본색을 드러내고 사단의 장난질에 그냥 통째로 자신들을 어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있는 대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이때 그냥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아니 무슨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 직분 좀 얻었다고 교회 생활 몇 년 경험했다고 신학적 좀 공부했다고 아니 어디 교만할 데가 어디 있어서 이런 혼돈이 이걸 다 부추겨가지고 넘어뜨리고 갈라치게 하고 또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도자는 지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로답게 지도자답게 선교사답게 목회자답게 주님 앞에 명확히 서야 합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요. 그 이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세운 지도자를 어떤 이유로든지 뭐 분별은 해야 되겠죠. 어리석은 뭐 속아서 뭐 이단 교주를 따라갈 이유는 없겠으나 주님 앞에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겸손하게 비방하고 욕지거리하고 가진 지저분한 얘기들로 오늘날 그냥 비대면이라 해서 뭐 인터넷 사이에 그냥 가진 댓글로 거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악행, 이 저주, 욕설, 악다구니 어디서 주워 들은 그 몇 가지 가지고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진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무슨 정신 사나운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디 뭐 욕을 못 배워서 욕을 하네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그리워요? 그게?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자원하여서 더러운 이득 바라지 말고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선 자가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으며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과거를 들먹일 게 있겠습니까? 겸손히 순종하여 남한테 주장하는 권세하지 말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무슨 장로님이 뭐 막 교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목회자가 무슨 뭐 주님 앞에 무슨 사장 기업 CEO입니까? 아니요. 어디 그런 천박한 얘기가 교회 안에 이전까지는 혹시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이후로는 이쯤 왔는데 이 정도의 위기 앞에 서서도 또 정신 못 차리면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몸으로 겪는 수밖에요.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의 손 아래서 우리 겸손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설치는 사단이 우는 사참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우리 주님의 손 아래 다 있습니다. 주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정리됩니다. 주님 세우시면 누구도 낮출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권능이 11절에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거, 우리 고난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잠깐 시간 속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체의 힘을 아시고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 혼돈 속에 붙들 영원한 닷줄을 내린 곳.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이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 나오도록 주님의 마지막 말세에 주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주님이 빛나게 하실 우리의 순종,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날입니다. 아멘.